어느 추운 겨울날 이 육교의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와 또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함께 이 육교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 두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앞서 올라가며 이 손잡이를 연신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저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만 다시 보니 그 아이의 행동과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곰곰이 오랫동안 지켜보았더니 그 아이가 앞서 행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할아버지가 잡을 그 계단 난간의 손잡이를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어떤 것은 실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가슴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잃어버린 것 같은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지요. 외롭고 힘들 때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살며시 잡아주는 그 손이 큰 힘이 됩니다. 상심한 마음, 절망에 가득 찬 심정, 울분과 답답함에 숨막혀 있는 그 상황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환한 표정으로 맞이해주는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껏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주변에 이스라엘을 노리며 도전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난감한 것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찾지 못하였고 세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뚜렷한 지도자 없이 생존권을 건 생사를 건 전쟁을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열강들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믿음에도 그 길을 건너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땅을 분배하는 오늘의 상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치열한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의지할 것은 없고 그들 앞에는 난관만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럴 때 그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도 난관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절망과 낙담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고 무엇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리더요 실질적인 리더인 여호수아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우 절박한 상황이죠. 우왕좌왕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매우 잘한 일이죠. 전에 같으면 난관 앞에 누가 엎드렸어요?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지도자가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때, 그러나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매우 훌륭하고 큰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멋진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다는 강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함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그 모든 역사와 운행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저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나 절망이나 낙담스러움이나 그래 내가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해내고 그 사실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과 위기 속에 내몰려 지금 뭔가를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잘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와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내가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와주신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도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사람과 함께하고 또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정작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정작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내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재물을 다 써버린 탕자에게는 한 끼 식사를 부탁할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함께 합니다만, 나 자신이 비참해지면 내가 꽤나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순간,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요,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람들이 많죠. 자식도 의지하고 부모도 의지하고 친구도 의지하고 일생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주님이 떠오릅니다. 생각나지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흥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되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직접 뛰어드셔서 나만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사실은 주님께서 대신 지고 계십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비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한편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과 상처 위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싹틔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요. 이번 테러로 아내를 잃은 프랑스 지역 방송의 프랑스 블루의 저널리스트인 앙투안 레리의 글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가 쓴 글 이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내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내가 겁에 질려 내 이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조국을 불신하며 내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기를 바랄 테지만 당신들은 틀렸다. 나는 지금까지와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겠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은 극한의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절망과 아픔, 증오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픔이 있고 오늘 절망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잃고 가나안과의 전투를 치러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마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불안함과 초조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향방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홀곳한 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다도 구체적인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린절 주간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가 입은 상처 속에 주님께서 다시 와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엎드려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발린 소리나 립서비스가 아니죠. 그저 울부짖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시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전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실제 그들의 현실 속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전투의 현장에, 처절한 삶의 현장에, 무거운 역경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온전한 성공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해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항상 의식하거나 기억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나면 주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착 던져줬습니다. 그 사람 앞에까지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잡지 아니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는 탄식 속에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잡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든 예수님께 불순종하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 곁에서 기다리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나 나중에 부활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그 절규,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손을 내어 밀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구하고 찾아야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는 외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더 주님을 붙들고 기억해내야 돼요. 아, 주님은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지금 죄악밭에 뒹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낙담하며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가득 차 쏟아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되어져 있죠. 한 아버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직접 아들들 혹은 그 손자들로 구성된 게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빼어져 나갔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구별되어져서 총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혈족이죠. 한 혈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12지파 중 유다지파가 맨 먼저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 유다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함께 가주니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보물이요, 행복이죠. 함께하면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지요. 함께 가면 어떤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제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라는 것이지요. 때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말 한마디 거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곧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기쁨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어주고 서로 돕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주간이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별명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들,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절망과 낙담과 불의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의지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값진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삶의 현장에서
경건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셔서 어느 때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지요 힘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필요한, 정말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아버지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거둬주시고 우리 입술의 절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어져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아버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는 위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